살아있고, 알고 있고, 또 이렇게 존재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그냥 있는 느낌, 자기가 이렇게 있는 느낌, 특별한 거 말고, 제발, 지금까지 잘못 공부했어. 어떤 특별한 느낌이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을 때 내가 없애고 싶어도 없앨 수 없는 기본적인 느낌. 그냥 살아있다는 이 느낌이에요. 그냥 이렇게 있다는 느낌. 그냥 이렇게 있다는 느낌. 요게 불성이에요. 아주 정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있다는 느낌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의 크기가 작으면 생각한테 이게 덮칠 거예요. 요것이 크면 생각이 그냥 와도 이거의 빛으로 생각을 비추고 그냥 생각을 지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다는 느낌, 지금 이렇게 깨어있는 느낌. 그러니까 요건데 요게 작으면 얼마 안 지나서 생각이 와서 덮칠 거예요. 그리고 덮일 거예요. 근데 이것이 크면 생각이 와도 생각은 쪼무레기밖에 안 돼. 이렇게 지나갈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생각을 보면 생각을 이제 중생이라고 불러요. 선에서는 안팎의 중생이 다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일어나는 생각을 중생이라고 해. 그러면 깨어있는 상태에서 생각을 비춰보면 그게 생각을, 중생을 천도시키는 거예요. 중생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절에서 천도제 하잖아요. 저도 궁금했거든. 어떤 식으로 하나. 천도제를 어떤 식으로 하나 궁금했거든. 다른 게 아니고 생각을 보면 그게 구제예요. 그게 천도시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그냥 있는 그대로 가만히 그냥 두면, 비춰만 보면 돼. 이게 빛이라서. 불성 자체가 빛이라서 빛이 비추는 순간 천도시키는 거예요. 아무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애쓰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가장 기본적인 감각, 존재한다는 감각, 그게 그대로 불성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깨어있는데 이제 생각과 졸음이 올 거예요. 그러면 이 감각이 작으면 이제 먹힐 거고, 그러면 다시 정신 차려야지. 별 수 없지 뭐.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그 오조홍인 스님은 본진심, 본래의 진짜, 진여인 심, 마음, 본진심을 지킨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상태에 요게 본진심이에요. 불성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부터 가지고 있는 진심, 진여심이에요. 그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지킨다. 수본 진심이 제1정진, 최고의 정진이다. 지금 있는 이대로 지금 깨어있는 이 감각, 이 느낌, 그냥 존재한다는 느낌, 살아있다는 느낌, 뭔가를 이렇게 깨어서 알고 있다는 느낌. 그러니까 요 느낌이 본진심. 요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이거는 없앨 수가 없는 거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있는 거니까. 이거를 그냥 그대로 지키고 있는 거. 요것이 제1정진, 최고의 정진이다. 이게 오조홍인 스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인 거예요. 따로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든 걸 내려놓아도 저절로 마지막 바탕은 없을 수가 없어. 그냥 깨어있는 이 감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딱 이렇게 깨어있게. 생각은 와요. 그럼 깨어있는 힘이 크면 생각은 비춰보고 지나가 버리고, 천도되고 지나가 버리지만, 깨어있는 힘이 작으면 생각한테 이렇게 덮이죠. 그러면 또 정신 차리고 또 깨어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따로 뭘 하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도로아미타불 되어버리니까, 그 상태로 이렇게 있으면, 졸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몸이 피곤해서 졸리는 거니까, 그때 깜빡 졸면 굉장히 몸은 많이 회복됩니다. 졸는 건 괜찮고, 생각도 간간히 왔다, 구름이 좀 흘러가는 거지. 적당히 가는데, 문제는 내가 다른 의도만 가지지 않으면
이 기본 모드. 모드란 말 아세요? 무슨 기계에 가장 기본 모드 있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의 그냥 이렇게 깨어있는, 없을래 없을 수가 없는 기본 모드. 그게 불성인 거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렇게 있으면 앉아있는 만큼 편하고 세상에, 저는 하여튼 부처님이 딴 일 없을 때는 이러고 계셨을 거라고 믿어요. 부처님 뭐 일 다 마치고 당신 방에 혼자 있을 때는 벌렁 안 누웠을 거고 그냥 앉아서 그냥 이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 최고지 뭐. 회복하는데 달마의 군연 면벽도 그분이 따로 이미 깨달은 분이라서 뭐 따로 할 건 없을 거고 벽 앞에서 9년간 면벽했다 이 말도 이 상태로 이렇게 이걸 가르친 거죠.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모드. 여기에 비밀이 들어있다. 인간 존재의 비밀은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으면 뭐 의식은 갈수록 더 깨어나니까 활짝 깨어있고 생각이나 뭐 모든 것은 지나가고 그게 인간의 가장 행복한 자유로운 상태죠. 거기에는 깨달음이니 뭐니 이런 것도 없죠. 역설적으로 떠날 것 다 떠나보내고 그동안 공부한 것들도 다 떠나보내고 텅 비었는데 본성으로 불성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 이게 이제 진짜예요. 그래서 참 여기에 이제 참 인간으로 살면서 말할 수 없는 맛이 있어요. 이렇게 앉아 있으면 뭐 가끔 졸기도 해도 괜찮아요. 가끔 졸고 또 생각해봐도 또 괜찮아요. 가끔 뭐 생각도 하고. 그래도 하여튼 기본 모드는 아무것도 내가 안 하는데 안 하면 안 할수록 내려놓으면 내려놓을수록 텅 비면 텅 빌수록 진짜 충만한 그 느낌이 가득 있는 거. 네, 그게 이제 진짜 참선이고 그게 어단동로라 그러죠. 이거를 어단동로. 이거 하나 알 수 없는 이거 하나가 온 세상에 꽉 찬 상태. 그 험악한 모양의 야수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서 품어주는 미녀를 만나니까 이 마법에서 풀려가지고 야수가 왕자가 다른 이야기가 미녀와 야수라고 하는 디즈니랜드 프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 심리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깨달은 사람들도 이런 단편적인 무엇이 깊은 곳에는 상처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겪다 보면 그런 경우가 생길 때 자기를 이제 돌아보면 그런 소외당한 자기 안에 아직 크지 못한 그 나이대에서 딱 멈춰 있는 그런 어떤 중생을 자기 안에서 발견을 하고 그 중생을 이제 사랑의 힘으로 자비의 힘으로 이렇게 천도시키는 그래서 중생적 부처가 이제 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진짜 수행의 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튼 저는 공부가 정말로 성숙한 사람은 나의 불성이라고 믿어요. 정말로. 그리고 그 모자란 찌질한 상대방은 나의 에고인 거죠. 그러니까 불성이 깨어나면 깨어날수록 나의 에고를 이렇게 그러니까 대개는 에고를 없애려고 하지. 에고는 없어지지 않아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에고는 없어지지 않아요. 이거는 부처님이 증명하셨어요. 부처님 깨달을 때도 부처님의 에고가 마왕이었죠. 그래서 절에 가면 우리가 반야신경 할 때는 오른쪽으로 돌아가지고 불단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오른쪽에 주로 뭐가 있어요? 신중탱이 있잖아요. 신중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중단을 보고 반야신경 외우는 것은 신중님들은 반야신경 법문 듣기를 좋아하니까 글로 부처님은 당신이 말한 반야신경을 또 들을 이유가 없지. 근데 신중들은 좋아하니까 우리가 틀어가지고 하잖아요. 그 신중들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다양한 내면의 에고들이거든. 중생들이거든. 그게 신중들이거든. 그러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신중들이 불교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고가 집사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들을 에고가 잘 보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애는 게 아니고, 에고를 없애는 게 아니고, 돌려서, 좋은 서번트, 나의 하인으로서 쓰는 것이. 그러니까 딱 줄의 구조가 그렇다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안에 있는 중생들이 신중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불성하고 에고의 관계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성도하실 때 마왕이 와서 에고가 방해했지, 당연히. 그래야지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데, 주인 자리를 뺏길 거니까. 방해했지만, 이제 성도하시고, 부처님 돌아가실 때도 왔다는 거예요. 다시 마왕이, 부처님 돌아가실 때 마왕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부처님 일대기에 보면, 그러면 그 열반경에서 부처님 돌아가실 때 마왕이 와서 부처님 뭐라고 불렀냐면, 어서 오게 나의 오랜 친구여,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에고를 없앤 게 아니고 얘 친구로 만들어서 계속 오히려 이 불법을 보호하는 그런 입장을 쓰게끔 만드는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번뇌도 번뇌적 보리로 바꾸는 거고. 왜냐하면 이 소리가 현상이 없으면 본질은 본질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맞죠, 그죠?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 덕분에 이 소리 나는 공간이 이게 나의 본질인 의식 공간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잖아요. 그 저기 지금 은행잎이 저는 지금 녹색 은행잎이 보이는데 녹색 은행잎 덕분에 저걸 보고 있는 저의 심안을 다시 확인하고 심안을 확인하니까 심안은 한계 없이 온 우주를 삼키고 있고 그리고 은행잎이 결국에는 이 의식의 또 분신으로 나온 거라는 걸.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소통되는 것이 은행잎이 없으면 이런 모든 깨달음의 세계가 펼쳐지는 것이 안 펼쳐질 거 아니에요. 본질만 있으면. 그래서 불성이 본래 청정한데 왜 상대적인 산화대제가 펼쳐졌는가 할 때 상대적인 산화대제가 펼쳐져야 불성이 완벽한 불성이 되는 거죠. 그 안에는 상대세계 안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것이 또 당연한 거죠. 근데 에고가 현상계에 속하는 건데 그 에고를 결국에는 우리가 잘 돌이켜서 이렇게 성화시키는 그래서 정말로 원력의 존재로서 에고 없으면 일을 못하는 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서유기에서 삼장법사는 꼬다는 보리자루야. 서유기에서 삼장법사가 뭘 할 줄 알아요? 완전히 뭐仙님 중에仙님이지 뭐 아무것도 뭐 근육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삼장법사는 그게 불성이 그렇다니까. 근데 탐진치,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 탐진치는 힘이 세고 뭐 악기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저팔계 같으면 탐욕을 상징하거든. 그래서 8개로 만드는 8개, 개정해로. 손오공은 어리석음이거든요. 그걸 지혜로 바꾸고. 그래서 오공, 공을 깨닫다. 8개, 8가지 개를 지킨다. 그리고 사오정, 정을 깨닫다. 그러니까 다 이름을 그냥 붙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바꾸는, 그러니까 우리의 공부는 전체가 다 이렇게 바꾸는 거, 전환한다 할 때 전 있죠. 이게 지금 우리 공부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고를 바꾸어가지고 원력의 존재로, 불성이 세상에 나타나는 그 통로로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전식덕지라는 말도, 전은 돌린다, 식은 이제 아르마리거든요. 아르마리를 돌려서 지혜로 바꾼다. 그러니까 지금 공부는 없애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바꾸려면 결국에는 내가 성숙해져야 돼. 내가 성숙하지 못하고 미혹하면 이 탐진치에 휘둘리고 그 고통을 받고 내가 성숙하면 탐진치를 개정해 사막으로 바꾸어서 불법을 천축에 가서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천축에 가서 불법을 가지고 돌아오는 삼장법사를 도와서
이 큰 일을 해내는 그런 탐진치를 그렇게 활용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이제 사실 부처님이 시범을 보여준 거고 우리도 지금 그 길을 따르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질문이 동일한 어떤 육체의 동일한 지점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동일한 감정이라든지 또 동일한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앉을 때마다 올라오고 수시로 올라오면 틀림없이 그 밑에는 아우성치는 제발 나를 어두운 지하실에 그리고 그 지하실에는 아주 춥고 배고프고 외로운 그런 상황에 갇혀 있으니까 비명을 지르는 그러니까 자기 지하실을 한번 열어봐야 되죠. 예전에는 두려워서 못 열었는데 이제 불성의 힘으로 이렇게 근데 성숙하면 할 일이 생겨. 여러분 성숙하면 주변 돌아보면 어때요? 아픈 사람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나도 아프면 조금 도와주려고 하다가 내가 버닝아웃, 내가 고갈되는데, 근데 내가 성숙해지면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지혜와 자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부의 목적은 결국에는 이 지혜와 자비를 보살행을 실제로 하자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공부가 서구인들은 깨닫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서구인들은 서구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요즘 서구에서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 사람이 깨닫고 자기처럼 이 영성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서 자기들끼리 통한대요. 뭐가 있대. 그래서 서로 간에 방문하고 이렇게 한대요. 이 사람이 소위 지금 이 순간에 서구에서 깨달았다고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니까 결론이 한결같이 말하자면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 만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깨달았지만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존경하는데 살아보면 자기들끼리 만나가지고 하면 다들 고통받고 있고 밖에는 근엄하고 그리고 말은 나는 에고가 아니고 나는 에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나는 에고가 아닙니다. 나를 에고로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은 나는 깨어난 의식입니다라고 말을 한대요. 근데 그게 말이지 실행 생활에서는 이게 괴리가 많이 난다. 그래서 이 사람 하는 말은 나는 내가 깨달았다는 걸 버리기로 했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깨달음이 다시 말하면 깨달음이 다시 분별이 되더라는 거예요. 깨달음에 대한 집착이 또다시 두 조각을 나누는 분별이 되더라. 그래서 그 딜레마를 극복한 사람을 보기 어렵더라.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람들 다 포함해서. 그래서 자기는 그래서 제가 그런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느낀 게 얼마나 우리는 행운이냐. 우리 동양인들은 한국인들은 대승불교를 만나서 깨달음이 목적이 아니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이 미혹의 이 중생계를 이렇게 밝히는 보살행을 하는 그러니까 보살행을 그 사람들이 알았더라면 그런 회의를 안 느꼈을 거예요. 왜냐면 할 일이 많으니까. 근데 깨닫고 나니까 할 일이 없어. 그리고 깨달음을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래 되면 모든 교사는 이중인격이 돼요. 자기가 하는 말하고 자기의 생활하고가 괴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양심의 가책을 헌출하게 해결한 사람은 자기가 볼 때는 없다는 거예요. 자기 다 만나봤대. 다 만나고 그냥 만난 게 아니라 며칠씩 같이 자고 또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워크숍을 하고 하면서 가까이 지냈는데 그래서 역시 우리는 그 동양의 전통에는 특히 대승불교에는 보살행위라는 게 있어서 우리 공부하면 8번이 이론상인데 여기서 안 끝나잖아요. 9번에는 다시 천진난만한 그냥 자기로 돌아가서 10번은 이제 재무치고 뭐 이래가지고 시장통으로 들어가서 이게
옷 걷어붙이고 막 같이 뒹구는, 그러니까 그게 시부도에서도 말해주듯이, 그러니까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이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들은 굉장히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런 깨달음이 끝인 전통에서는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깨달음 자체가 다시 분별이 되어가지고 자기를 뭐 특수한 사람으로 여기게 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난 다르다고 하는, 자기도 모르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게. 근데 그런 거를 이제 극복해주는 입장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끝까지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공부는 보살행위예요. 자기 안에서. 보살행위, 오늘의 결론은 보살행위의 대상은 먼저 자기예요. 우리 안에 중생이에요. 여러분, 알고 보면 자기 안에 중생 많아요. 내 안에 중생을 나의 각성의 힘으로, 모든 불은 빛도 있고 열기도 있죠. 모든 불은 빛도 있고 열기도 있어요. 빛은 지혜고 열기는 자비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자비를 가지고 내가 나의 중생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건져 올리는 거.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공부의 맛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로아미타불. 여러분, 안심하고 공부합시다.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때가 가장 완벽한 상태예요. 제가 김호 선생님한테 자주 들었던 그 말 중에 하나가, 배가 아프면 배가 느껴진대. 그러니까 배가 느껴지면 틀림없이 배가 어딘가가 불편하대요. 그리고 신발이 안 맞으면 알려온대, 신호를. 그러니까 신발이 잘 맞으면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안 맞으면 계속 불편하다고 뭐가 신호가 온다는 거예요. 몸에서. 컨디션이 제일 좋을 때는 아무 느낌이 없을 때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 공부도,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마음도 도로아미타불이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예요. 근데 뭘 하겠다고 막 애를 쓰고 막 되니 안 되니 하고 막 스스로 싸우고 있으면 지금 뭔가가 지금 빗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딱 기준은 오뚜기가 바로 서듯이 도로아미타불의 상태, 공념불의 상태, 이 상태가 가장 완벽한 인간의 상태. 느껴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체험 저런 체험을 느끼려고 애쓴다 이거죠. 근데 아무 체험이 없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가장 완벽한 몸과 마음의 상태고, 그게 불성의 온전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불이 타가지고 빛과 열기가 이렇게 배어나온다. 그걸 이제 스는 용무생사를 깨달았으면, 마지막에는 용무생사, 생사 없는 도리를 깨달았으면, 이 불성을 깨달았으면 용무생사, 마지막 단계는 보살행을 한다. 쓰는 데 있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우리가 실천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하여튼 또 이렇게 인연따라 도로아미타불에 여러분은 실망하실 줄 몰라도 이게 큰 복된 소식이다. 참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느낍니다. 감사합니다.